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웁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딱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체포되어져서 미국으로 압송된 것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이게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마두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그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계속 3연임을 13년째 하면서 정말 세계 경제 4위였던 이 나라를 그야말로 최빈국으로 추락을 시켰고 또 정적들을 불법 체포 감금하면서 재판 없이 살해한 것이 확인된 것만 17,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런 자가 아무리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통치하는 것을 용납해야 되는가 이런 중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 내 나라가 저런 베네수엘라 같이 저지경이 되거나 또는 나와 내 가족들이 그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그런 마두로가 계속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두로의 그 대통령직을 보존하고 그렇게 정의를 얘기를 하려면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또 중국이 대만이나 동남아시아를 침탈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또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잣대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의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걸 우리는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마두로라는 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그 실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이 정도 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화평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화평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로웠죠. 하나님과 인간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옷을 다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했다. 청결했다, 성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그 좋은 화평을 일시에 깨뜨렸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자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 좋던 평안함과 안정과 행복도 사라지고 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욕심, 갈등, 분노, 분쟁 이런 거 떠나지 않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칭호답게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특별히 화목케 하는 직책, 이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화목해야 되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마땅히 우리의 의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화평을 도모하고 어떻게 도모하며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화평의 뜻은요, 마음이 평안한 것 또는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 이렇게 그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평화와 평안, 평강, 화목,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자,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 바로 그 다음에 순서가 바로 따라온 것이 마음의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만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이건데, 그것은요, 내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한 사람만이 남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코가 석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가 복잡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내 가정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가정을 화평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 다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화평의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요, 본질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시나무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포도 열매 맺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을 화평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화평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남에게 화평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화평한 사람은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가인데요. 그런 분들은 먼저 굉장히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구유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낫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온유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남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그것이 뭐냐? 바로 인내와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이죠. 자, 이 인내와 관용을요 베푸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약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약자는 힘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뭐 관용은 아니어도 남들이 볼 때 관용처럼 보이지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관용이나 인내는 강자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 관용과 인내는 모두 참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거 그냥 듣고 푸르르 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바탕 뒤집어 버리면 이거 화평하고는 영 거리가 멀잖아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화평을 내 마음이 이룬 것이고, 아울러 남에게도 그런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관용과 인내로 이런 화평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에게 간청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랑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반대로 떨어진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그분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과 우리가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와 화평해야 되느냐? 바로 형제와 화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자동으로 형제들과도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최상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께서 당연히 형제들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싸우며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형제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가지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한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형제들과의 화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한 일에 적극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화목의 대상을 형제를 넘어서 모든 사람으로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양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들끼리는 그래도 화목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일이 실천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누구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형제들과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감정이 있다든가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들,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성경에 부합한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개가 뻣뻣합니까? 정말 교만하죠. 그렇죠? 이거 정말 꺾어야 되는데 이거 안 꺾어가지고 정말 그르친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올무가 된 거라 여러분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 교만 이런 거 다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거 꺾지 못하면 정말 신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화평을 이루는 것이 상대에게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를 동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평한답시고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 말라. 그들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뚝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하필 또 거기 가서 전했어.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 먹다가 목사님이 술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우리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말에 그냥 홀딱 해가지고 그죠? 술을 저렇게 마셨다네요 한 잔. 그랬더니 술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가 술을 먹었다고 가짜 목사라고 막 비난을 했답니다. 여러분 같이 먹자고 유혹할 때는 언제고 먹으니까 또 가짜라고 비난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이게 사단의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이 방법이 나쁘면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화평도 전도도 물 건너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틀 안에서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갈등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것. 이건
예, 이건 쉬운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이쪽 말 저쪽 말 다 들어줘야 되고 그때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정답입니다만은 이거는 유아적 답변이죠. 그렇죠? 조금 초등학생 정도 답변이 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초등학생 정도 답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몹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인간들 사이에 그 멀어졌던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그 화목의 사역, 화평의 사역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다툼의 원인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정욕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분쟁의 원인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다툼이나 분쟁은 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이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중립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형제와 B라는 형제끼리 다툼이 있을 때 원수지간 아닙니다. 형제지간이에요. 형제끼리 다툼이 있을 때 중재자는 어느 일방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라는 형제와 말할 때는 B의 입장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B라는 형제와 말할 때는 A라는 형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입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상대방이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중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양보하면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중재자에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삐지고 섭섭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원수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수니까. 근데 형제잖아요. 형제는 그렇게 편들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같이 상대를 흉보고 비난했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안 들어갈까요? 중재자하고 딱 헤어지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쭉 꿍짝이 돼가지고 이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 때 상대방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고 반대편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자기 편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도 같이 상대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고요. 적이라면 당연히 비난해야 되겠죠. 근데 같은 형제를 어떻게 적처럼 대하면서 비난하고 흉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예민하게 대하거나, 그죠? 예민하게 대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자신은 닫아놓고 상대방에게만 열으라고, 마음을 열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는 항상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립적 입장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도 안 되고 저쪽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은 반드시 상대에게 들어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화평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이기적인 내 자신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이런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 또한 못할 게 없겠죠.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요. 자, 요거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수반되어져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이 말씀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주어지는 자녀라는 것은요. 이 출생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신분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분은 내가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 또는 객관적 또는 언약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것이라는 이 부분은, 화평케 할 때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 요거는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때 주어지는 칭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스메이커를 비롯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아들이란 칭호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은혜로 태어나고요, 아들은 삶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화평케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불리움으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예수 믿을 때 자동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이 자녀 말고요, 진짜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는 이 칭호, 이 아들이라는 칭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상급과 연관되겠죠. 그렇죠?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근데 말이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함께 지내왔던 이 육신의 정욕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아도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리고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억지로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또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일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니, 이게 이런 것들을 못 이루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족쇄지, 이게 평안입니까? 자유입니까? 주님은 평안을 누리라고 그러고 자유를 누리라고 그러는데 족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족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은 뭡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일들을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억지로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냥 눈치 때문에 막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돼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80kg 쌀감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또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러면은요, 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모르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헌신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냥 집에서 나오기 싫어가지고 아우 뭔 놈의 주일 이렇게 빨리 오냐고 막 이러면서 막 푸념 이런 거는 자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시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